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날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그날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날이 아니라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진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들어서 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누구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합친 그 이스라엘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만 말씀한다라면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썼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 족속의 피난자 하는 말씀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치시겠다라는 그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특별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그것도 아수리를 몽둥이로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시는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치시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그들을 친 자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칠 때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래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뭐 그래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붙들고 늘어졌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오히려 의지가 되어지고요. 권력이 의지가 되어지고 그래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내 주먹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9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것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알 것이거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고. 그 아람의 러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타다가 만 연기 나는 부축갱이 거루투기와 같다고. 그들은 결국은 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라고.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믿지 못하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하늘의 높은 곳이든지 땅의 깊은 곳이든지 바다의 깊은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눈에 보이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의지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친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사람을 사신을 보내서 돈을 주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증거를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임마누엘이었고요. 그 증거가 마헬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가 힘이 되는 것 같고 그 아수르가 도움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몽둥이가 되고 너희들을 치는 막대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아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막고 눈을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직접적인 은혜가 되는 돈이 능력이 되는 것 같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 같은 그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너 백성입니다. 너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것도 넘치는 공의로 그들을 파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파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탁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돌아오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 계속 거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으면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돌아온다, 계속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이 사람들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믿음이 참 좋은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도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이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를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용히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히스기야 왕도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자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 끝까지 끌었느냐 하면은요, 창고에 있는 것 것으로 다 모자라니까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뺏겼어.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으로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 돈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금, 은만 널큰 바다 먹고는요, 오히려 더 쳐들어와서 막 욕을 하고요, 항복하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돈도 의지할 것이 없어졌고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습니다. 아니죠.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 있었으면은 그것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지요. 뭐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이 더운 날 와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까? 정말 도저히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망할 대로 망해서 다른 의지할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시는데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와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의 것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나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정말 도로운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의지할 모든 것들을 다 없도록 만드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야, 너 믿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너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24절에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내 백성, 남아있는 내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어진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너희를 막대기로 칠지라도, 그리고 몽둥이로 너를 때릴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 어려움이요, 이 치는 이 몽둥이와 이 막대기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이 결코 길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어려움이, 이 몽둥이와 이 채찍이, 이 막대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금방 끝날 어려움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시키시는데, 오히려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막대기를 저사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쳤다라는 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요, 기드온 때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요. 그 군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속국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렙이라는 사람은 이 미디안의 유명한 장수입니다. 그가 큰 바위를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 바위의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의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이 미디안의 300명의 군대는요, 칼을 든 군대도 아닙니다. 한 손에, 왼손에는요 횃불을, 오른손에는요 나팔을, 항아리로 탁 뒤집어 씌우는 횃불을 들고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항아리를 깨고는 횃불을 높이 들고는 나팔을 뿌뿌하고 불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300명이 외쳐보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나팔을 불고 소리로 함성을 와 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들은요 그냥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외치는 것밖에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겁이 나서 막 자기들끼리 죽였는데요, 결국 그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교만하던 오렙을, 그 자기 이름을 명칭해 놓았던 그 바위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렙의 바위에서 쳐 죽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 쪽으로 왔는데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는요 600승의 철병기를 끌고는 막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찾아 들어옵니다. 오른쪽 왼쪽에는요 큰 바위산이 가로막혀, 절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피할 걸,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끝장났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가리키는데 홍해의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그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 어려움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게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데에 오렙의 바위에서 그 미디안 군대를 쳐 죽인 것 같이, 그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이 베시리 레바논이 권능에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빽빽한 숲을 베시고 그 여호와의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그 장대한 자를 찢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빽빽한 숲, 그 꺾여지는 그 가지들, 그 장대한 자들은 누구 있냐?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을 치러 온 몽둥이였던 그 앗수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의 말이 맞는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스라엘 교만한 자냐 아니면 앗수르냐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남은 자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세상 것 의지하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나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